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또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어머니가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죽으면은 건강을 이제 잃어서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세계 기독 의사회하고 세계 보건기구, 여러분들 잘 아는 WHO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 또 허약하지 않는 그런 상태, 건강하죠. 그러나 그거만이 아니라 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까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조화가 조화되는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역동성을 말하는 게 역동성. 몸이 안 아프고 평안한 상태면은 참 좋죠. 그래가지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좀 아플지라도 역동성, 뭔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남기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몸이 안 아픕니다. 안 아픈 거로 끝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할까요, 제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돼요. 한쪽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칼빈 선생님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화를 듣지만 결국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거지,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생명이에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입체적인 스토리로 엄청난 교훈을 주세요. 이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그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거야.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아드님, 목사님이 늘 설교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드님 이삭. 우리 교인들이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이삭의 아드님이 야곱이고 야곱의 그 또 아드님이 요셉이고 그 사람들의 그 하나의 믿음의 조상의 스토리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오늘날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막내죠. 그런데 그 배달은 그 형들이다 보니까 시기 미움과 질투가 많아요. 그 자기 동생 요셉을 좀 이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생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예로 돈을 받고, 어떻게 형들이 돈을 받고 노예를 판다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노예는 더 이상 자유가 없고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인생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인생 역전이 뭐냐면은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그 내용도 단순합니다. 7년 동안 앞으로 이제 풍년이 이제 일어나서 풍족해지는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제 7년이 지난 뒤에는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요, 미래를 아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거 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단숨에 애굽의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이락 전 세계의 경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굶어 죽게 됐는데 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 동생이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 우리는 이게 죽을 목숨이 아닌가. 그때 그 동생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가 팔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습니까? 형님들이 이렇게 나를 이쪽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열배가 대단한 겁니다. 평생 험한 세월을 산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태평성세를 보내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애굽의 총리의 아버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또 그 바로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국장을 치러줍니다. 근데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야, 요셉이 아버님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해치지 않았지, 해코지 않았지, 이제 아마 아버지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마 죽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형들이 아주 비겁하게 모여가지고 저 녀석이 이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끝까지 보복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합니다. 그런 그 스토리를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다 거기에, 우리 성경을 읽은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왜 우리가 듣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 위해서, 재씻음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그 이단, 잘못된 영지주의적 이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회개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기쁘신 마음으로, 기쁘신 뜻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감사의 찬송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11월 달은 추수감사절기로 드립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오직 신앙만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종교개혁이나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직 성경대로 믿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성령 바르게 믿고, 우리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청교인들이 아닙니까? 청교도인들이. 이분들이 미국의 시대를 열을 때에 많이 죽었어요. 신앙생활만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그의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을 상황에서 더 농사 져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기의 그 유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137년 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을 항상 그 여전도 해간 그 자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본부 자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원수까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듣고 설교를 계속 증거하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심리학적으로요,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참고 하면 이게 화병이 이 안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피부병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간지러워가지고, 피부병이면 엄청나게 간지럽지 않습니까? 너무 긁지 말라고. 긁으면 금방 시원할 것 같지만은 그 더 피부병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또 그냥 화풀이하고, 그래 맞아 내가 당한 만큼 이상 내가 보복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이게 좀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 우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럼 너 혼자 가. 그런데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데에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너 혼자 가. 난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오리 가자고 하면,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면은요 거의 친구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11월 감사절기에 지혜서인 잠언에서 열매를 얻어야 된다. 입에서 입술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거,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왜 다툽니까? 1년 내내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을 냈는데 왜 화를 냅니까?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말을 잘못해서 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시를 써가지고 곡을 붙여서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해요. 거기에서 양평가두라는 이제 제가 그 작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이쁠 말만 해도, 이쁘게 말만 해도 태평성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사를 써서 왜 자꾸만 교인들한테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또 그냥 말을 좀 토독스럽게 하고, 말을 해도 저렇게 하나 말이야. 좀 좋게 말할 수가 없을까? 여러분들, 21절에 보니까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말의 품격이 떨어지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신앙인들을 왜 존경합니까? 저분들은 이렇게 가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말을 참 이쁘게 하고, 부모님 말씀을 그래도 좀 잘 어떻게든지 간에 들으려고 그러고, 이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농경 시대와 산업 시대하고 이 또 IT 정보통신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AI 시대는 많은 법도 달라지고, 법 체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강아지들한테도 뭐 심하게 야단을 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훈계하고 훈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학교 안에서도 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욱박지른다든지, 바깥에 나가서 말 안 듣고 그런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저 때만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손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아주 허다했어요. 우리 중고등 시절을 거의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거의 매맞으러 가는 겁니다, 학교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요즘 부모님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거를 훈련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이게 사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아슬아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증거하지만은 법 체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도 함부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성경에서는 달라졌을지라도 부모님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기적의 유임 사역이에요. 이 말씀을 왜 우리 목사님은
근래 이 코로나 전국에 왜 자꾸만 우리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항상 설교 끝날 때는 왜 이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있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응? 그리고 자꾸만 뭐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 기적의 위임 사역을 하시냐면 그 내용이요. 정말 감동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은 구세주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가 있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들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설교를 왜 목사가 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그 얘기는 그 제자분들을 뭐 비난하고 뭐 그런 제자들이 다 있어. 그런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제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딴소리 막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의 위임 사역을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그래서 도망한 배반한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이나 얀 후스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분들도 부족한 분들에 다 죄인의 의인이 없어요. 다 약하고 연약하고 다 어떻게 보면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대접해 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생각할 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도 같은 값이면 이뿐만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그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바울이 형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 형무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서 기록이 돼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우린 눈으로 보면 죽이는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좀 멈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상대방을 좀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너무 안 좋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남의 나라를 괴롭히질 않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원수 같겠다고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에. 우리가 많은 그 옆에 이상한 깡패 같은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당했는데 우리가 깡패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까지 잘 참고 왔는데 왜 그렇게 폭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유행과 가사를 다 교인들한테 전해요. 오죽하면은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